할렐루야. 수고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보면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2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나누어준 전도용 만화책이 있었는데요, 그 만화책에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선 한 소년의 마음속에 왼쪽에는 삼지창을 들고 또 머리에는 뿔이 난 아주 못생기고 무섭게 생긴 악마가 서 있었고요, 그 소년의 오른쪽에는 매우 아름답고 착하게 생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먼저 왼편의 악마가 이 소년에게 속삭입니다. 야, 교회는 가서 뭐하냐? 교회에 가면 재미도 없잖아. 장난도 치지 못하게 하고 따분하기만 하잖아. 그냥 교회에 가지 말고 엄마가 준 헌금으로 맛있는 것이나 사 먹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교회에 갔었다고 말하면 되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자 이 소년의 마음이요, 악마에게로 쏠립니다. 그래서 교회와는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막 가게로 들어가는 순간에 오른편의 천사가 속삭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속상해 하실 거야.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신 헌금으로 군것질을 하면 큰일 나지. 그러지 말고 어서 교회에 가라. 소년의 사이에 두고요, 이렇게 악마와 천사는 치열한 대결을 펼칩니다. 이때 이 소년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혹시 그 결말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요, 천사를 선택했으면 복을 받았을 것이고요, 악마를 선택했으면 이 소년의 인생이 마구 꼬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내면의 전투는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전투, 내면의 전투는 날마다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면의 전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선과 악의 싸움의 승자는 불행하게도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18절 19절 말씀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이 약한 내면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데 그 마음이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나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이 바울은요, 결국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볼 때에 결국 자신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그런데 그 마음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의 연약한 육체를 사로잡았어. 나를 죄의 법으로 옥매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죄의 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르게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솔직한 고백이 우리들과는 전혀 별개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내면의 치열한 전투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시기 전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갈등을 겪으신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바쁜 일상에 묻혀서 매 주일 드리는 예배, 오늘 하루 빠진들 어떠하리 하는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그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배의 승리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이 내면의 전투가 어찌 예배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내면적인 전투를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어기고 갑자기 내 앞으로 딱 끼어드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고 당황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럼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한바탕 욕을 해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하면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이와 비슷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 마켓에서 장을 보고 이제 현금으로 계산을 했어요. 현금을 주니까 잔돈을 주길래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켓 밖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기 전에 잔돈을 딱 보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20를 냈는데 제가 받은 잔돈에는 $50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도 $5를 준다고 하는 게 그분이 잘못해서 $50를 준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가난한 유학생이었거든요. 두 가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첫 번째 마음은 이미 나왔는데 그냥 꿀꺽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야 임마,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정말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너 50달러에 양심을 팔래?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이 두 개의 마음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서 언제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내면의 전투에서 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바울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서 1장의 서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사도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까?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도 이 두 개의 마음이 있어서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죄된 일들을, 내가 미워하는 일들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나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복음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발끝에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입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완전한 의인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그렇습니까? 네, 예수를 잘 믿어도 그래요.
예수를 잘 믿어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목사님도 안 됩니까? 네, 목사도 안 됩니다. 장로님도 안 됩니까? 네, 장로도 안 됩니다. 권사님도 안 됩니까? 네, 권사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여러분, 우리 신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길 때도 있죠. 그러나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내면적인 마음의 전투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의 전투에서 지니까 죄를 짓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애써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누가 일부러 죄가 좋아서요,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따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소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자신의 몸에 빗대어서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죠.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줄까? 자,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24절까지의 이 절망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의 놀라운 승리의 선언, 감사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만약 25절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로마서 7장 전체는 비극의 장으로, 실패의 장으로 끝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4절에 이 실패의 고백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25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여러분, 패배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패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감사는요, 승리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나는 패배자가 아니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신이 곤고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나는 결국은 승리자다 라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승리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곤고한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확신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짓죠.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칭의론이에요. 칭의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 내면의 전투에서 실패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율법적인 완벽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승리의 확신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